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세에 관한 징조와 예언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말세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그 숨은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과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감람산 강화 말씀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논쟁을 벌이시다가 이제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화려한 것을 이제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나아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복합적 예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감람산 강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절 이후부터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한 내용은 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 BC 19년에 착공되어서 AD 63년에 완공될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건축을 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비리가 성행했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긴 시간 공들여 지어졌으나 오늘 예언되었던 것처럼 완공된 지 불과 7년 만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3월 8일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일어난 사건, 성전 정화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미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20절 이하의 그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은 특별히 더 살펴보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봤던 그 예언적 원근법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10절에서 12절 여기에서도 이제 그 예언적 원근법, 오늘 본문 전체에 그 적용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그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이제 어제 본문에 나왔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과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의 무서운 징조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서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러한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요 10절에서 12절도 그렇고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다 그 예언적 원근법,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안에 또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건 가까운 미래,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성전 파괴는 AD 70년에 곧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그 곧 일어날 일들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심판하실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심판의 때, 그 말세에 그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함께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과 기근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인 말세에 일어날 사건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일어난 어떤 단편적 현상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예측하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이 원근법적 예언에 대해서 그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일어난 전쟁과 전염병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고 이러한 교리와 영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면서 이제 말세니 말세를 준비해라, 이제 곧 그때가 다가왔다 말하면서 그러한 명목으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단들은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휴가 사건, 무슨 다미성교회인가? 1990년대에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죠. 전 재산 팔아가지고 거기 와서 뭐 하고, 그거 교주는 뭐 그 돈 그때 당시 얼마였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 가지고 그냥 감옥 갔다 나와서 그 돈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또 얼마 전에도 큰 이슈에 그 피지 섬에 뭐 사람들 데리고 갔다, 거기도 뭐 다 이제 종말의 때가 왔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다. 그러니까 전 재산 팔고 피지에 가서 그렇게 노동하고 사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형식부터, 그리고 그렇게 대놓고 말하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이단적 교리, 그래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무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것이 매우 이단적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단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겠지만, 특별히 요즘에 그 미디어의 발달, 그러니까 뭐 어른부터 애들까지 사실 모두 다 스마트폰으로 그 최소한 카카오톡은 다 하니까요. 뭐 그러니까 거기서 퍼지는 어마어마한 영상들, 특히 뭐 전쟁의 공포, 그것이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저도 되게 자주 봤습니다. 그럼 매일 뭐 목사님 뭐 이제 전 말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메일과 메시지들, 영상들, 심지어 목회자들끼리 들어있는 그 목사님들끼리 함께 있는 그 방 안에서도 그러한 영상들이 공유될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물론 말세의 때이니 정신 차려 살자라는 의미로서 그러신 거겠죠. 그러나 그 영상과 그 내용 안에서 그 내용은 결국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 공포심과 두려움을 조장해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는, 조정하는 어떠한 한 형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줘서 조심해라, 이제 곧 그때가 옵니다, 또 공포와 두려움을 조장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의도가 이제 어제 본문 그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어제 본문 마지막 절, 그 뭐죠? 21장 9절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9절.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의도를 명확하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세요? 끝이 아니래요.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다.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난리와 소문이 들릴 거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예언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에 가까운 날이라는 것은 사실 부인하기 어렵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말세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게 얼마의 기간인지 알 수 없잖아요. 말세에 가까워졌다는 건 어제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이지, 그 가까운 게 1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 이걸 아무도 알 수 없다고요. 그 날은 오직 아버지의 때에 있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말세의 날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세상의 끝이라는 건 아니라고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 이제 곧 끝이 나겠구나, 이러한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심판이 오게 될 건데 곧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끝은 아닌데 왜 이런 예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그 목적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거짓 선지자가, 어제 본문 마지막 후반부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난리와 소유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연결돼서 오늘 본문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나겠고, 지금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또 전쟁 났다 그러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지금 딱 일어나고 있죠. 지금 특히 작년하고 코로나 기간 안에 엄청 전 세계에 많은 그 기상 이변들이 일어났죠. 수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고요. 뭐 전염병은 거의 말할 것도 없죠. 이러한 어떤 무서운 일과 하늘의 큰 징조들, 이런 일들이 사실 계속 일어나고, 어쨌든 이러한 현상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박해당해서 회당과 5개 넘겨 끌려가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있죠. 지금 가까운 북한부터 중국부터 실제 이러한 박해를 당하고 5개 넘겨주고 저 수많은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신 이들 여전히 이렇게 5개 넘겨줘서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서 수치와 모욕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사실 오늘도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제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여기서 증거가 되리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그러한 일이 이제 말세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너희가 잘 살았다,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당하는 이 말세의 때의 전쟁과 기근 속에서 너희가 신앙을 지키고 그러한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몸에 새긴다고 말하잖아요. 이걸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한 흔적, 그 흔적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은 영어 해석들이 그 영어 해석본에서 이걸 해석하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해들이 오고 그런 때가 됐을 때, 그때 너희는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 이러한 증인이 될 수 있다,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어 번역을 채택해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증거가 되리라를 너희가 증거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의 때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막 박해가 일어날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로 뭐가 옳다기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리고 이러한 말세의 때가 도래할 때,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전 재산 팔아서 그럼 이제 인생을 종료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오히려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의 때가 됐다. 자, 그 말세의 때가 됐으니까 그 말세를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말세는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너희 몸에 새겨라.
그것이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살아라. 혹은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이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어떠한 걸 선택하더라도 이 본문을 13절에 대한 해석을, 그러니까 이제 끝이 되니까 자 끝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그 말세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지금 삶을 시작을 말하는 거지 말세를 끝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세를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라는 거야. 이제 종말에 다가오니까 너희 삶을 정리하고 죄 짓지 말고 방에 들어박혀서 이렇게 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때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 오히려 말세 때를 이렇게 시작하라는 의미지 끝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너희가 지금 아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이 두 가지 해석도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박해당하고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능히 그것을 헤쳐나가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저게 만약에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갈 때 증거하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변명하고 전하지 않도록 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니까 잘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쨌든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모든 능력과 권한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미리 변명할 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5절 이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두 가지가 결론인 거예요. 오늘 이 두 말씀 18절 19절 말씀을 결론으로 지금 말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러한 때에 그렇게 사람들 앞에 끌려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대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를 죽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어제 본문의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걸 이미 예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두려운 거 공포를 가지라고 주는 말이 아니다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이럴 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말세 때에 그런 환난과 고난이 올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건지, 그때 너희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모든 환난과 전쟁과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 그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민족과 나라 뭐 지진과 전염병 막 이런 예언해놓고 여러분 이제 말세가 돌아옵니다. 이 공포스러운 영상 끝에 왜 이 말씀을 뺍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그 근거로 그런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럼 결론에 이거 넣어줬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왜 이 말은 빼고 앞에 것만 가지고 영상을 만듭니까? 이게 결론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시끄럽고요. 난리와 소요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시작, 끝이 아니다. 그 일이 일어난다고 끝이 온 것은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오히려 거기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라. 두려워서 살아가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 미워할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줘서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때 내가 너희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겠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세의 때에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고 이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되는 일들을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성도들이 말세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인내가 곧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주려고 지금 주신 말씀이지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세입니다, 때가 말세입니다, 말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말세가 다가왔다, 다리에 힘 꽉 주고 견디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각오하고 말세가 오니까 두려운다, 이제 끝났다, 공포가 왔다, 이제 끝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오케이, 말세가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박해가 일어날 것이지, 맞아, 그거 다 예언되어 있었지. 그때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머리털 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때로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고통스럽지만 사실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 겪어야 되는, 가정에서 겪어야 되는 어떠한 고통들이 일어날 텐데 맞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다만 인내로 그 구원을 얻으라.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인내하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자 지금 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 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끝내라고 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를 주신, 말세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도를 우리가 왜곡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는 결국의 결론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포스럽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목숨의 경각이 달하고 때로 살아가는 게 정말 늘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는 공포스러운 날들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 뭐 오늘 코로나 몇 명이래요. 또 30 몇만 명이 오늘 나오고 언제 이제 다들 뭐 오늘은 내가 걸릴 차례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러한 세상을 지금 살면서 늘 언제나 우리가 그 위협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말세구나, 이제 끝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구원을 얻고 이루어가는 그 귀한 그 진리의 말씀,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케이, 자 오늘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두 다리에 힘 꽉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세의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말세는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세의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 말세의 때를 말세처럼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